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기쁨을 찾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1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네, 이 성탄은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기쁨인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아기 예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기 예수를 만나서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을 만나고 찾고 돌아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는 죽음의 공포 앞에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죽음의 공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마구간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이 죽음의 공포 그리고 참된 기쁨을 줬습니다. 이 참된 기쁨을 줬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이 성탄절입니다. 이게 성탄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쁨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탄생한 예수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 만났느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기쁨을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동방 박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 참다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 그 첫째가 성경을 상고해야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오늘 여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늘 살펴봤다는 거예요. 뭘 살펴봤느냐? 이 성경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을 늘 찾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책을 많이 지었지만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참다운 기쁨을 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은 참다운 기쁨을 주지 못해요. 참다운 기쁨을 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찾아야 돼요. 이 박사들이 이 참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 성경 어디 있었느냐? 민수기 24장 17절에 큰 별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늘 대망했어요. 그 대망하고 있었는데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도중에 큰 별을 보게 되었어요. 이 별이 바로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깨닫게 되고 그 박사들이 모든 걸 버리고 그 별을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 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경을 늘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해야지 참다운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함께
찾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참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진시황은 참된 기쁨을 찾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죠. 근데 불로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고 못 먹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불로초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성경에서 영생이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누굴 증거합니까?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 박사들은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늘 상고하고 보살피는 가운데 성경에서 큰 빛이 나타났어요. 야! 저 빛을 찾아가면 참된 빛을 만나겠구나. 빛을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중국에서도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도중에 큰 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저기에 영생이 있는구나 생각하고 그 빛을 따라오다가 동방으로 오는 도중에 어디로 갔느냐? 인도로 갔대요. 인도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석가모니가 기다렸어요. 그 석가모니를 받아들여서 이 중국이 이 불교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교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 박사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을 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증거하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을 글쎄 6명이나 둔 여자가 있어요. 아주 얼마나 얼굴이 이쁜지. 글쎄요, 얼굴이 이뻐서 남편을 6명이나 뒀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살아봤는데 다 그게 그거예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큰 기쁨을 찾았는데 수가성에서 운물을 뜨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고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진짜 영생, 진짜 기쁨의 대신 신랑을 만난 거예요. 세상 신랑들은 좀 잘생기면 잘생긴 값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값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 남편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의 증거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상고할 때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던 것처럼 근본에 저희도 이 말씀을 믿고 별을 보고 따라가서 참된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생수를 먹고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영생하는 물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바로 참된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성탄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기쁨을 찾는가? 성경을 믿어야 기쁨이 찾아질 줄 믿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네시가 예수를 만났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을 믿으니까 그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빌립 집사가 찾아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세상에 누리지 못했던 참다운 기쁨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믿어야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박사들은 성경을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뭐냐? 주는 물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참담으로 믿는 건 뭐냐면 나를 믿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고 죽어서 부활 승리하여 너에게 영생을 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님에게 주님 어디 가는지 주소 가르쳐 달라고. 또 빌립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뭐라 그랬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어라. 믿을 때에 참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박사들은 성경을 살펴봤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큰 별이 나타날 건데 그 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 너희의 모든 사망, 또 모든 괴로움, 모든 슬픔 다 짊어지시고 참된 기쁨을 줄 것이다. 자유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구전으로 듣고 이 박사들은 늘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별을 보고 믿고 어떻게 했느냐? 믿었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면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순종해야 참다운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이 박사들이 성경을 산구하고 성경을 믿었어요. 믿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어디로 따라왔느냐?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별을 따라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는 선순후지의 종교예요. 그리고 불가사의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기독교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도 순종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오병이의 역사도 순종으로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다 망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때 2배에 가득 차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순종이 복된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지적으로 알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믿었으면 그 믿음에 대한 그 증표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의 박사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선민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많이 상고하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순종이 따라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은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어떻게 왔느냐? 말을 타고 뿐만 아니라 산을 넘고 고난의 길을 찾아서 아기 예수를 찾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성경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에 대한 기쁨을 찾게 되고 기쁨을 찾음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할 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 순종 또한 히브리 5장 8절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 5장 9절에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모든 이에게 복을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게 됩니다. 기쁨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순종으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기생나합도 순종했습니다. 히브리 11장 31절에 보면 기생나합, 기생질을 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됐어요. 그렇지만 구주 메시아를 믿고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나합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이 박사들이 기쁨을 찾았던 것처럼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지 복을 받아요. 네, 순종해야지. 자,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 잠언 30장 15절. 잠언 30장 15절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업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쪽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까마귀에게 쪼이고, 그리고 또 독수리 새끼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먹힌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는가. 잠언 1장 33절. 잠언 1장 33절. 잠언 1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평안하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줍니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9절에도 즐겨 순종하면 소산의 아름다운 것을 모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해 보세요. 벌써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면요 아주 기쁜 거예요. 찬송가에도 이렇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떻다고요? 어찌하니 즐거울까?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순종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 순종의 길을 가면은 참된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박사들이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순종하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찾아 들어갔느냐? 별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읽겠습니다. 2절 우리 본문 2절 시작.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이제 별을 안 보고 어디 갔느냐? 야, 저 화려한 불빛. 거기 가면은 예수가 있겠구나. 참된 기쁨이 있겠구나 하고 거기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곳에 기쁨이 없고 어떻게 했느냐? 예, 여기 3절 우리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이 소동했다는 뜻은 뭐냐면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시끄럽죠? 네, 국회가 제일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리고 또 기자들도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없는 말도 지어내고 자기들 실적을 위해서 아주 시끄러워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말했어요. 여기 만왕의 왕 예수 메시아가 났는데 어디 있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은 누구죠? 헤롯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계통의 왕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유다 계통, 다윗 계통의 사람들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헤롯은 누구였느냐면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죠.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 둘째는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는 육의 사람입니다. 불택자예요. 근데 헤롯이 이 머리가 좋았대요. 정치적인 면, 또 아주 무술도 잘하고 모든 면에 뛰어나서 그래서 가이사 황제가 보니까 아주 유능한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유다 계통으로만 와야 되니까. 그러나 총칼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이 꿈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게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어요. 근데 마침 메시아가 온다니까 이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5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헤롯은 왜 찾았습니까? 죽이려고. 제사장들도 막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그랬느냐? 요즘 교회들도 헌금이 잘 안 거치잖아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하는 데다 보니까 헌금도 안 거치고 불경기예요. 그때 당시도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올컨이 잘 됐다. 예수가 왔으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 많이 오겠지. 돈 벌겠구나. 또 서기관들이 찾았어요.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박사들이. 그들을 왜 그랬느냐? 논문 잘 써내서 학위 받으려고. 명예의 영광 때문에 찾았어요. 그 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퍼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습니다. 어디가 메시가 왔어? 백성들도 예수님을 찾았는데 왜 찾았을까요?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찾는 거예요. 박사들은 진정한 경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5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찾는 사람들의 목적이 틀려졌습니다. 성경을 잃어버린 결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성경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처럼 누굴 죽이고 싶고 내 왕권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누굴 미워하고 음해하고 누굴 누르고 싶고 그랬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예수를 만나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빛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 소동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헤롯과 같이 남을 음해하고 남에 대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지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이 소동하는 마음 이거 버려야 돼요. 2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들 돈 벌려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뒤숭숭하고 이 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이게 돈 때문에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다 그래요. 뭐라 그랬느냐? 다 힘들대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느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향방 없는 다람쥐 호공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돈 많이 버셨나요? 돈 많이 버셨어요? 네? 돈 많이 버셨다고 하는 분은 못 벌었고, 못 벌었다는 분은, 못 벌었다고 하는 분은, 네? 많이 번 거예요. 원래 본 사람들은 안 벌었다고 해요. 그러나 안 본 사람들은 벌었다고 해요. 이게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으셨어요? 대답 들었으시니까 네, 많이 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버시느냐고 힘드셨겠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다다 그랬습니다.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날 자고 깨보니까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서 엘리트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접시 닦기 하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집을 딱 산 거예요. 집을 샀는데 얼마나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에 집 사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그 다음날 깨보니까 남편이 숨이 끊어졌더래요. 너무 열심히 사느냐고 살다가 보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심장에 마비가 오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그 수고가 어떻게 됐죠? 헛된 것이 되었어요. 참된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마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두들겨 주시고 깨끗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니 얼마나 기쁩니까? 참다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이 성탄도 기쁨을 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기관들처럼 명예의 영광을 가지고 얼마나 살았습니까? 자, 우리 키를 한번 재봐요.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만큼 저런 노만큼 이상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커도 높은 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명예의 영광 때문에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 오늘 이 성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찾아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성탄이니까 선물 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징글벨 그러면서 다녀보면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다 기쁨이 없습니다. 참다운 기쁨은 성경을 상고할 때, 성경을 믿을 때, 성경을 순종할 때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잃어버리니까 소동하게 되는 거예요. 소동하게 되니까 헤롯처럼 남을 죽이고 음해하고 깔아뭉개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자기의 왕권 때문에. 또 제사장들처럼 돈 벌려고 아침에 일찍하고 저녁에 늦게 누고 수고의 떡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많이 벌어도. 서기관들처럼 명예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거기에 자리에 올라가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여기 이제 백성들이 나오는데 백성들은 왜 찾았다고요?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호기심 때문에 주님을 찾았다고 하면 이 시간 우리가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왕이 예수가 어디서 나느냐? 그러면서 서기관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근데 서기관이 성경을 쫙 피더니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랬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에요. 떡의 특징은 어떻죠? 고소하고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고물고물 냄새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서 태어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본문 4절 6절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딱 찾아냈어요. 미가서 5장 2절. 그랬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순종해야 기쁨이 오는데, 근데 믿고 순종한 사람은 누구냐? 박사들밖에 없어요. 성경을 상고했던, 성경을 믿었던 제사장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에 무슨 왕이 있느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믿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믿음 뭐냐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을 믿고 순종하면 참된 기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다 안 가고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만일 가서 메시아를 만나면 가는 길에 나에게 좀 일러주라는 거예요. 가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여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근데 박사들은 갑니다.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우리도 성경을 믿었어요. 상고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느냐고 했지만은 가다가 우리가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시간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기뻐하고 별을 보고 기뻐하다. 별이 뭡니까? 빛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비밀은 마태하고 누가만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요한복음도 역시 공간복음인데 이 탄생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바로 신령한 면을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하고 누가는 아주 조목조목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요셉을 통한 오신 예수, 누가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러면서 이 마태에는 동방박사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온 것은 말씀을 따라온 거고 빛을 따라온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순간에 질서가 잡혀졌어요.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했지만 빛이 오니까 질서가 다 잡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소동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성경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참된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 고통,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을 다시 찾아야 돼요. 예,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기쁨을. 네. 이 박사들이 순종하고 가니까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 성경대로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요. 자,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왕이 나셨어요. 왕이 났는데요, 에게게
어느 마구간에 아기가 있는데 피덩이 같아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과 무시하지 않겠어요? 무시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작은 거 타고 다녀요. 그거 가지고 어디 가면요, 주차될 데도 없으면 절로 가라 그래요. 좋은 차 오면요, 네? 내려서 틀린 거예요. 사람이 육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보는 건가? 낮아짐으로 보는 겁니다. 이 박사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상고하고 믿고 순종하니까, 순종할 때 낮아지니까 예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 뭐 했느냐? 경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가가 멋있는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려고 했는데 보이지가 않대요. 그래서 예수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한번 낮아서 봐라. 앉아서 봐라. 앉아서 보니까 예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를 보려면 낮아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기 때문에? 말구 위에 낮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면 기쁨이 옵니다. 서기관들처럼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소당이 오지요. 제사장들처럼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걸 찾아다니니까 기쁨이 없죠. 예? 헤롯 왕처럼 남을 죽이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죠. 그러나 낮아져 보세요. 그래서 이 성탄에는 얼마나 기쁩니까? 나눔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눌 때 얼마나 기뻐요. 서로 나눠주고 배려해 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이 박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박사, 권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보니까 이 아기가 메시아로 보여요. 그래서 이 아기에게 뭘 했느냐? 경배합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얼마나 화려하게 꾸민 것이 그 왕궁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냐? 마구간이 왕궁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늘로 비유했습니다. 천군 천사.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그러나 본 사람은 누가 있느냐? 목자들만 봤습니다. 세상 사람 다 보지 못했어요. 목자들같이 낮아질 때, 또 박사들같이 낮아질 때 하늘의 것을 보게 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참된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이제 다섯 번째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요, 성경대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이들이 보배함을 어떻게 했죠? 열었다 그랬어요. 열었다는 거예요.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예물 드렸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이 황금은 왕에 대한 예물입니다. 몰약은 제사장에 대한 예물이에요. 유황은 선지자에 대한 예물입니다. 왕의 직분을 가진 주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주님,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주님, 거기에 향응하는 예물을 갖다가 기쁨으로 드렸어요. 누가 드리겠습니까? 나한테 이익이 돼야지 주죠. 그죠? 나한테 이익이 돼야 선물 줄 텐데 정말 이건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성경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사들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 먼 데서 고생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이 화려한 왕궁에서 왕 임직식이 벌어져야 되는데 마구간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분을 만나고 가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참된 인생의 길, 영생의 길, 복된 길이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참 빛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우리도 이렇게 박사들이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순종하는 자가 왔지만 가다가 우리가 불순종하여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해롭과 같은 소동이, 제사장 같은 소동이, 선지자 같은 소동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빛을 찾아서 주님 만나 기뻐하게 하시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융황과 몰려고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요 내가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우리 싸우니 이 시간 기쁨을 잃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참된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